여호수아서 2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엘레강스하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그레이스하게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우아하셔서 제가 그런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주로 먹다가 그 빨간 고기를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계란을 아침마다 2알씩 삶아 먹습니다. 그 전에 계란을 구입할 때는 그냥 싼 걸 샀어요. 무조건 싼 거를 샀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계란을 먹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비싼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 비싼 이제 방목해서 키운 닭의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하기 위해서 구워보면은 이렇게 깨보면 이제 일반 닭장에서 자란 닭들의 계란은 딱 깨면 노란자가 좀 색깔이 센 노랗지가 않고 또 잘 이렇게 노란자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목했던 계란을 딱 깨보면은 센 노랗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싱싱한 계란이라는 것을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계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민 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민을 가십니까 하면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또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교회를 옮겼던 분들에게도 물어봐도 또 신앙의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를 옮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그들이 땅을 분배받자마자 땅을 정복하자마자 이 도피성부터 만들라고 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을 먼저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살인자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진 하나,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좀 작죠? 이제 이스라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중해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것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 쭉 중간에 요단강, 그 밑에가 사해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요단강의 요쪽 편을, 동쪽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먼저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동쪽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서쪽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하자마자 오늘 여호수아서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희들 분배가 살아라 하고 20장이 시작하자마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도피성을 만드는 건데,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에 길을 내라 하신 거예요. 그 길을 무려 4차선, 그러니까 13m 이상 되는 큰 길을 쫙 직선으로 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부터 그들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달하는데 거리가 한 하룻길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고, 50km 안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 가는 것 절반 정도 거리쯤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을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의 시작은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42절이 없습니까? 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 도피성을 먼저 만들고 도피성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그들이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도피성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자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원칙과 이 삶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자만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도피성은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을 해서 그 사람만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아무나 고의적인 살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앞에 장로들과 제사장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너가 도망을 났느냐? 너가 왜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심사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넣고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하며 분명한 심판과 자유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인 것 같기는 분명히 하지만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나올 수 없었어요. 그 말하자면 우리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20년 동안 못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만큼은 중요하니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면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사면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면 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이 신약시대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며 우리 대신하여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다시 우리의 선과 악,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이것을 견주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것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도피성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도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러면 도피성이냐? 교회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는 교회가 도피성처럼 되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너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를 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만민의 도피성은 아니지만 도피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길임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죄 많은 우리들이 죽음으로 가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은 민수기 3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살인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읽었던 20절, 21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무기를 가지고 고의로 죽이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돌로 해서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은 미워서 죽이는 것. 이런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고의적으로 죽인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누군가 나를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니까 너희가 그 생명을 아끼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가족에 의하여 다른 민족에 의하여 죽으면 그것을 보복할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해놔요. 당번을. 자, 우리 가족이 30명입니다. 너는 보복자다. 금방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보복자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에 죽는 일이 생기면 그 보복자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가서 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동 지방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적었던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다른 생명을 해하면은 보복을 받는 것을 주의하여 상대방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가 너희 가족을 죽이면 보복자를 세웠지. 그래서 보복하는 것이 일상이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도피성을 두어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 있는 자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가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그 율법을 완성시켰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비고의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도피성으로 편애하여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아껴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 이야기하신 것이 13절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비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고의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키우던 소가 이웃을 죽인 경우라든지, 우리 집에는 담장이 넘어져 길 가던 사람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내가 밭을 갈다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런 게 비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제가 운전하는 똥차에 부딪혀 죽으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드문 경우,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도피성 제도가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은 사법체계와 공권력에 의하여 우리가 살인을 하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겠지 하고 우리 속에 자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겠지 하고 자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살인, 이 보복하는 것을 이용하여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발칸반도예요. 그곳에 있는 나라들도 이 똑같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똑같죠. 그 집안이 대대로 복수의 복수를 하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로미오라는 아들과 줄리엣이라는 딸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죠. 근데 내가 작은 일, 아니면 내가 함정을 만들어서 내가 피해를 입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복수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 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거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잃고 부귀영화만 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복하길 원합니다. 더 크게 정죄하길 원합니다. 더 크게 심판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무라이 법전이 세상의 첫 번째 법전이라고 하죠. 그 법전에서도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보복의 원칙을 그들이 정하고 사람들은 보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가 가까웠으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니까 그 피난처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피난처를 찾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매년 그 길을 닦으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야. 도피성을 정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야.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없는 사람들도 나서서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합니까? 하나님이 곧 오시면 어쩌려고? 1년 안에 오시면 어쩌려고? 1년 동안 우리는 도피성의 길을 닦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안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도피성을 닦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년 그 길을 닦으면서 도피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맨 처음 하게 하신 것이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 도피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왔을 때에 도피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아끼시는 그 생명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피난처는 문제가 생기면 피난처를 찾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어 아무도 범죄 저질리지 않는 2024년도라 하더라도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찾으면 늦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왔을 때에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항상 길을 닦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경제학자가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4개월 있다가 경제 위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4개월 전에 어떤 행동을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조치를 한대요. 그럼 4개월 후에는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4개월 후에는 그 경제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